안녕하세요. 유미래 전도사입니다. 5월을 맞이하여 여러 가족 모임들과 행사들로 바쁘신 분들 계실 텐데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평안히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이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기간이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학원에서는 보강이 시작되고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저마다 바쁜 시간을 보내죠. 누군가는 밤 늦게까지 공부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잠을 충분히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습 시간을 늘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학원 보강 시간을 늘리기도 합니다. 이토록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은 각자가 원하는 대로 세팅할 수 있죠. 그런데 시험의 결과까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팅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 1등을 하면 누군가 반드시 2등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저도 학생 때 시험 기간에는 특별히 책상에 오래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은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참 속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하고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어요. 미래야, 시험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거야. 너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됐어. 저에게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했었다는 것을 부모님께서 알아주시니까 결과에 따른 속상한 마음을 덜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 이후로는 우리 부모님께서는 성적보다 나의 노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서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봇을 떠나 모압에 도착하기까지 광야에서 수많은 곳을 헤매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 여정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그래도 광야 여정 동안 고생했을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스라엘 그 1세대 백성들이 참 안쓰러워 보여가지고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에 초점을 맞춘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고 걸어가고 있었던 백성들에겐 큰 아쉬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는 것 그 자체의 목적보다 그들을 이끄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며 그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에만 집중된 삶은 끊임없이 더 나은 결과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성과주의의 우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과정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결과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니 하루하루의 여정 속에 감사가 넘치기보다 입술에 불평과 마음의 불안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삶을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삶이라는 결과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들이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음식을 먹게 되는 것,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크고 비싼 집에 사는 것 등의 결과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정작 우리 삶은 행복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언젠간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우리의 생명을 늘려줄 수 있는 것 또한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목표를 세워두고 무언가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성과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보다는 지금 이 시간, 매 순간 하나님과의 동행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려왔던 결과물과 전혀 다른 것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선으로 이끄셨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다른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겠죠. 혹시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포스트잇의 탄생 과정을 아시나요? 발명가인 스펜서 실버는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는 3M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던 어느 날 실수로 저착력이 약하고 끈적거리지 않는 풀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실패라고 생각한 이 풀을 보고 동료가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교회에서 찬송가 사이사이에 표시되던 책갈피가 자꾸 떨어져서 불편했는데 저 풀을 이용해서 뭔가 만들어보면 어떨까? 스펜서 실버가 실패했다고 생각한 그 끈적임이 약한 접착제가 포스트잇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무르게 하셨으나 그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동행을 맛볼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16절에 부엘이 등장하죠. 부엘은 우물, 구덩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물을 얻고 감격적인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에게 때때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가장 적합한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때를 맞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엘을 허락하셨듯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는 때에 맞추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광야에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들은 모압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음처럼 펼쳐지지 않고 남들보다 더뎌 보이면서 허무하게 세월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도록 열심을 다해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움직이는 이동 생활을 했습니다. 성막을 거두었다가 펼치고 삶의 터전을 접었다가 펼치는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갔죠. 그러나 그 삶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들의 반복되는 일상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르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같은 하루지만 다르게 살아내는 저와 꿈의 가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없는 것들에 집중하여 내가 원하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